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베푸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모세는 120살까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죠. 참으로 좀 드라마틱하고 좀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태어나서 40살까지 이집트 왕제로 살고 40부터 80까지 광야의 목동으로 또 80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리더로서 40년을 또 사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33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제 자신의 마지막 삶을 두고 12지파를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축복함으로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성도가 죽기 전에 자녀들과 후손들이 다 모인 가운데에서 믿음의 자손을 축복하면서 또 이렇게 유언하는 그러한 장면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마지막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인생의 마무리, 세상에서 아쉬움에 대한 마무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마지막의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마지막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준 모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마지막 모습, 그의 눈이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도 정정했다,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이 말은 모세가 늙어서 몸이 또한 마음이 다 쇠약해져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살려면 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거기까지 사역하면 됐어, 그만 이제 쉬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모세의 마지막은 한마디로 참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쇠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죽는 날까지 그 정신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한 줄로 이렇게 평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사환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모세의 모습은 쇠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 원망, 불만, 특히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없어요. 모세의 정신은 쇠하지 않았어요. 겉사람은 후패할지 모르겠지만 모세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이 마지막에 인생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참으로 좀 아쉬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죠? 예,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충성된 일꾼인데 죽도록 충성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어떻게 보면 모세가 가장 큰 공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좀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혀 무리한 생각은 아닐 겁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 출애굽에서 목숨 걸고 순종하고 헌신한 그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거 뭐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다. 어떻게 보면 좋은 생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절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을 내가 보여주긴 하겠는데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모세는 사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너그럽지 않고 인자함을 나에게 나타내시지 않는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명기 32장 51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시죠.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시는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모세가 이 반석을 지팡이로 치는 일이 있었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너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못 들어가면 이스라엘 중 누가 들어갈 자격이 있냐 이거죠.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우리는 모세가 출애굽 40년 기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장을 보면 이 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중히 다시 간구하는 기록이 나오죠. 하나님,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시 거절하십니다. 모세야, 이걸로 족하다. 이것으로 나에게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모세에게 이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안 주신 것,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다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무엇이 없어야 하는 것인지를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들을 대부분 허락하시지만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모세는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원망의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기꺼이 하나님의 거절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모세는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내 인생에서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허락하지 않으신 것들에 대하여 뒤틀린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영성이에요. 이것이 정말 새로운, 날마다 새로울 수 있었던 귀한 영성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안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섭리에 대하여 모세는 철저하게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오늘 마지막 모습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흔적이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때 그에게는 이 자족하는 영성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현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주셨는데 저 사람에게 안 주신 것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많이 주셨는데 주변을 보면 나만 빼고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없는 것이 있다고 느껴질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이 속상할 겁니다. 모세에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시간인데 자기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미숙하고 훨씬 믿음 없는 사람들도 다 들어가는 곳인데 그 가나안 땅에 왜 나에게는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가혹함을 행하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을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자족하는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고 또한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기엔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베스트이고 하나님이 안 주신 것도 최고일 것이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에게 마지막이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면 좋겠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 마지막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모세의 마지막의 모습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주님 만나기 전날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가장 가깝고 주님과 가장 친하고 주님과 가장 밀착하게 되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모세가 보여준 바와 같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자족하는 영성으로, 자족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모습, 그러한 자족하는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에게 이것은 허락돼도 될 것 같은데 왜 허락이 되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이 이것으로 충분히 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자족하는 믿음과 영성을 부어주시고 그 자족하는 영성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자족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